여러분, 오늘 이제 12월을 시작하면서 성탄이 있는 달입니다. 성탄이, 우리가 매달 성탄을 맞이하는데 성탄의 이 달에 여러분 마음에요, 아이고 성탄절이네,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좋다, 뭐 불 반짝반짝하고 좋다, 뭐 좋은 달이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탄생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난 날, 그날 마리아와 그 옆에 남편이었던 요셉, 이 아이는 분명히 사람의 노력으로 난 아이가 아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이 감격이, 그 감격이 이번 성탄 달 12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찬송을 12월 달에 몰아서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은 평소에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할 때마다 제가 이게 수요일 날 저희들이 저녁에 성탄 찬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런 말 하잖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날 어땠겠냐 이거예요. 아기 태어나고 나서 그 감격, 감동, 그 뱃속에 있을 때도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키우면서요, 키우면서 10살 때도 12살 때도 15살 때도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탄절에요,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깊이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2월 한 달이 복된 한 달인 것을 선포합니다. 표적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맞는 성탄절로 맞지 마시고 어저께 오셔서 추리도 해주시고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수고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볼 때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요하지만 정말 거룩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아기 잘도 잔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도요 진짜 기뻐서 불러야 됩니다. 이 12월 달 복된 달입니다. 예수님 오신 달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달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 반가운 신도여 찬송하겠습니다. 122장 찬송. 참 반가운 신도여 나에게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시라. 저 고요의 여이신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너희가 가란 전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박수 올려드립니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저와 여러분 감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저는 이 한 절 때문에 얼마나 무릎을 치고 감사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일 안 해도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을 안 해도 라고 붙이려다가 조금 더 특이하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을자를 뺐습니다. 일 안 해도. 여러분, 일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옛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는데,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로마서 4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믿을 때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보세요. 그냥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을 때 의를 얻는데, 일을 하는 자는 일하는 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죠. 일해 가지고 받는 거는
보수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일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요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일을 안 해도 된대요. 이야, 경건 안 해도 된대요. 그죠? 예수님 그분을 나에게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밑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일을 안 해도 의롭게 되는 그 사람의 복,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 왕이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한 것 없이 의롭게 되는 사람.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가 왕으로서 있다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실수하고 바세바의 그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그가 용서를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4장이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느냐? 자기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과 저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단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치는 거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 그런즉 복이 할례자겠냐 무할례 자겠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는데 로마서 4장을요 한 30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이 할례 받은 자에게나 무할례 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복이 온 거냐 안 지켜서 복이 온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런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 그랬느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가 아니냐? 율법 안 지킬 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는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11절에 보니까 무할례자로서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조상이 됐다. 그런데 무할례자의 조상이 됐고 12절에는요 12절 보세요.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이 말은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12절 뒤에 보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믿음의 자치를 따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은연중에 자꾸 그럽니다. 제가 성경 설명하고 나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14절에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기 보세요. 율법 뭐서 행해가지고 뭘 얻었다 그러면 믿음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무슨 행함으로 그 사람이 뭘 얻은 것처럼 되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파기되고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얻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12월 첫째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붙잡을 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뭐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말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다. 못 지킨다. 너는 안 된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율법의 진노가 있다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17절 18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예를 하나 들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25절에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장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오늘 이걸 보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지, 예수 믿으면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사실만 가지고는요, 일어난 나에게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게요. 어떤 분이 예쁜 꽃을 보고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봐봐라, 너무 감탄 아니야? 이러는데 옆에서 보는 분은 그 빨간색이구만은, 빨간 꽃이네, 빨간 꽃 처음 보냐? 이러면요, 빨간 꽃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실이 우리가 좋아하는 팩트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요, 그 사람에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도 안 그럽니까? 여러분 속에요, 감탄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 12월 달 맞아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있네, 야,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다. 근데 열대지방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절대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만 알아가지고는요, 전혀 감동이 안 일어나고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실에다가 이 생기가,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사실이에요. 이야, 이럴 때 우리 몸에서부터 제가 그런 예를 안 듭니까? T세포라는 게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포위를 하는데 포위만 해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이야 하르게 나타날 때 이게 힘을 잃고 늘어나면서 막 액을 분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만 가지고 살아요. 보이는 현상에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요, 정말 능력이 되는 걸 진실이라 그러는데, 진리라 그러는데, 진리의 생명의 역사가 올라면요,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면 기가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게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술 먹는 거 예를 들게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술 좀 적게 마시라고. 그럼 뭐 술 먹을 때 그러면 여러분 자꾸 간섭하면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간섭할 때는 진짜 팩트는 뭡니까?
진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요, 간섭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간섭한다고 받으면요, 사랑으로 받아야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데, 간섭한다고 받으면요, 오히려 화가 나요. 나는 술 없어 못 살아. 술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 놓고요, 실컷 그래 놓고 나중에 좀 조용해지면 뭘 하는지 압니까? 술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거 반대잖아요. 우리 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술 없이는 못 살아. 그것도 진짜예요, 자기는. 그런데 담배 안 피우고 어떻게 살아? 담배 없이는 못 살아. 진짜예요. 그런데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있습니다. 제가 자살하는 분들의 글을 보니까요, 자살하는 분들도 왜 자살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거나 또 어떤 환경에 자기가 인정을 못 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요, 마음에 우울증이 오면서 자살을 하게 된대요. 근데 자살 충동이 오면요, 죽고 나서 일도 걱정한다네요. 여러분, 그건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죽고 나서 무슨 걱정? 내가 죽고 나서 내 욕 안 하겠나? 그럼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이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 위해서 돈 모은대요. 차비하고 좋은 옷 사입고 죽으려고. 그래 돈 모아요. 돈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막 어려운 장소잖아요. 그게 어렵게 가려고 합니다. 이제 갑니다. 자살하러 가는데 뒤에서 차가 빵 하면 어이구 놀래라, 죽을 뻔했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한쪽에서는요, 죽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우리 몸에 글자가 있다고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그런 것들을요, DNA로 우리 안에 미리 심어놨어요. 그게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만, 내가 죽고 싶다는 그 사실은 사실이에요. 남에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만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언제 오느냐? 내 안에서요, 힘이 공급돼야 돼요. 이 마음이 있을 때 힘이 공급돼 가지고 여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주여 할 때 우리가 움직이면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의 선포가 진실된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크리스마스가 된 이 달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가가지고요, 사진을 찍어 와요. 막 즐거웠어요. 그런데 사진을 꺼내서 봅니다. 그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가도 즐거워요. 사진을 봐도. 근데 사진을 안 봐도 즐거워요. 생각만 하면.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야, 너무너무 신났다. 저는 여행 중에요, 진짜 웃기는 여행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한 분이요, 우리가 거기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배가 볼록하고 조금 거시기 했습니다. 근데 같이 가면서 이게 재밌었는데 사해 바다를 가면 바다가 소금기가 많아서 뜹니다. 자동적으로 뜨는데 이분이 수영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어요. 아이고, 이 바다는 가만히 편안히 누워 있으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히 누워 있으면 뜹니다. 가르쳐 줬거든요. 이분이 편안히 누웠는데 배만 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요, 생각만 하면 무서워.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진짜 좋은 것들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요,
내가 자꾸 불을 켜야 됩니다. 예? 나는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신화 집사님 모시고 말씀했지요. 말씀으로 창조된 거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 했습니다. 오병이어 믿는다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믿느냐 하니까 그것도 믿는데요. 여러분, 그건요 정신 나간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뭘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믿을 때는요, 성경에 기록된 자기를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믿어요. 내가 나를 자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 것은 틀린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요 무수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이야기,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럼 별을 보니 별이 막 착착착착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야 너 하늘에 이 별만큼 애가 많을 거다 이러니까, 자녀가 많을 거다니, 아브라함이 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처는 지금 생리가 끝난 거예요. 아기를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 몸에서 난 애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상속자 종이 하나 있는데 다메섹 사람인데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해도 잘 안 믿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또 이제 16장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니까 이스마엘을 드러내고요, 이스마엘 낳았고요, 또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그래도 애기 낳을 거다. 에이 참, 그때는 이제 노골적이지. 에이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아내하고 내가 잘 살아서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아내가요 생리가 끝나서 아기를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제 신이 난 거죠. 막 진실을,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그래도 아기 낳을 거야.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그래도 아기 낳을 거야.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보는 거라고요. 에? 그래서 그래도 아기 낳을 거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썩이 납니다. 이러면 여기 썩 나면 곤란한데 썩 난다고요. 우리가 그게 안 될 것 같은 건 말하는 게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살짝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요 이스마엘 그거요 첩질해가지고 이스마엘 애기 하나 낳아놨습니다. 그 애기 그거 내 아들로 그냥 치르고 넘어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면,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애기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뭘 보고 경고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의 법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고, 우리 뇌가 있는 이상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생각들이 늘 엄습해 옵니다. 엄습해 오고 사로잡아 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요, 여러분 저 밑에 내가 듣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만큼 한쪽 구석에 있어요. 맞죠? 겨자씨만큼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들어 옮긴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자꾸 쏙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내가 내 생각에 아브라함처럼 내게 나타나는 현상과 사실이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만 자꾸 의지하는데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겨자씨만한 믿음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안 흔들리는, 전적인 안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7장에서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와서 바울 같은 사람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자꾸 노력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이 마음이 없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감격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매일 감격으로 삽시다. 자,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이 잘못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수하게 못 받으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건요, 진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대접을 조금 잘 받아도 고맙다, 감사하다, 야 참 나도 언제 한번 베풀 기회가 없을까, 이 생각하는 게 사람이 정상적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내가 끌어내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아무렇게나 산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수요일날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감격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게 크지만은 이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보좌가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보좌가 있는 곳에는요,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유리바다가 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유리바다는요, 바다라 그러면 귀신들이 올라오고 마귀들이 풍랑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요, 유리바다로 만들었단 말은 평강의 바다로, 놀라운 바다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바다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성리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서요,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고 여기서 영의 음성들이 들리지 않는 내 몸에서요, 늘 영광의 찬양이 막, 이 세상이 어떤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보다 더하게 여기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근거하면 우리도 그의 우편에 앉혔느니라. 우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요, 그걸 상상하고 그리고 영의 눈을 뜨고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내 뇌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구석에 있는 걸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백 집사님 기타 좋은 거 사셨네. 이야, 이 만져봐도 됩니까? 나온나. 이거 어째야 되나? 못 나겠네. 저 일렉 기타가요, 저렇게 발전했네요. 지난주 보니까 일렉 기타가 예쁜 걸 갖다 걷네. 집사님, 저 기타 칠 때요, 천군 천사와 함께 쳐야 됩니다. 아멘. 네? 저 기타를, 여러분의 이 입술에 찬양이, 여러분, 내가 곡을 모른다, 안다, 이걸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의 찬양이 돼야 돼요.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방언 찬양을 하세요. 저는 가사가 빨리 안 생각나면 막 빨리 방언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언을 못하거든. 그냥 웅물거리세요. 그래도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애들이 놀 때 뭐 다 말하고 높디까 조그마한 뭐 한 개 갖고 얼마나 신나게 노래요. 붕, 샤, 슈. 애들 노는 거 보라고요. 그 엄마가 보면서 이게 철없네, 이게 쓸데없는 짓 하네, 야가 도란가 아이가, 이런 거 생각합니까? 야, 우리 애가 명랑하네, 건강하네, 잘 노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흔들렸지만은요, 하나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속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요, 보시고, 그 믿음만 보시고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로마서에 꽂힌 거예요. 이야, 그 흔들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러면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오고 순종하는 일을 했지만 얼마나 많이 그의 생각이 사로잡고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흔들리고 믿음이 자꾸 적은 우리의 혼적인 뇌에 각인된 정보로 인해서 이 물질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생각들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는 훈련이 많이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들어 옮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자꾸 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불을 켜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불을 켜자.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보면요, 사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사랑합니다. 자녀 사랑하는 거 보면, 남들이 그 자녀 보면요, 생긴 것도 좀 거시기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솔직히 맞지요? 그런데 내 새끼는 다 예뻐요. 응? 내 새끼는 예뻐요. 얼마 전에 어느 할머니가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응? 자기 아들이, 엄마가 그러더만, 제보고. 자기 아들이 고백을, 선포를 하는데 목소리가 탤런트 목소리 같이 들리더래. 근데 제가요, 그래서 엄마는 다 들린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 농담으로 그랬습니다만은,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여러분, 조금만 목소리 잘 내고 해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게 좋고, 그런 목소리가요, 탤런트처럼 들린대. 그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요, 팩트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요즘요, 자꾸 이 젊은 사람들이 제 같은 사람을 꼰대라고 해서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들이 다 꼰대 취급 당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꼰대라 하면요, 그거요, 사실을 봐서 그래요. 엄마를 보면 엄마는 뭐 공부도 못했고 학교도 못 다녔고, 보니까 촌할머니 같고, 막 이렇게 보면 옷 잘 입고 있는 사람하고 볼 때 부끄럽고, 이건요, 그 사실을 봐서 그래요. 진짜 그 속에 있는 진짜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자꾸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됐지, 이거 감동이 없는 우리 마음은요, 껍데기, 그것만 그냥 알아서 그래요. 그것 갖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격은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좋아요. 예?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이야기요, 이 사람한테도 하고 저 사람한테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보세요. 질리는지. 해도 좋다니까. 왜 그래요?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요, 예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그분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로, 그냥 이게 이야기로, 그냥 육적인 알무로 오게 되면요, 또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걸 또다시 이야기할 때, 맞다, 그렇지, 그자, 맞지, 진짜 그자, 잘됐다, 그자, 100번을 해도요, 100번이 그 말이 나와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불을 켭시다. 생기를 불어넣읍시다.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모든 죄는 청산되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킨 주신 이 은혜와 감격은 해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할게요. 여러분, 저에게 당뇨증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녹아서 앞을 못 보는 분이 기도받으러 왔을 때 저는 그분이 눈뜰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사실이 올라왔습니다. 눈 뜨겠나 이거? 녹았다는데, 병원 5군데서 안 된다는데. 그런데 기도받으러 왔으니 목사가 기도해 줘야지요. 그런데 제 안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되지, 이것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 복음의 조명이 약할 때는요, 그런 앞에 있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그렇지 눈 뜰 리가 있나? 틀림없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에 포기하지 맙시다. 그분이 그 다음날 기도받으러 간 거예요. 이건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아브라함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현상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퍼센테지로 따지면 99.9999999% 안 믿었는지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거 제가 눈뜰이라고는요, 이 머리로는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생각이 확 생겨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이분이 감사하게도 화요일날 또 기도 받으러 왔는데, 제가요, 어제 못 뜬 게 오늘 뜨겠네.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눈 떠봐라 소리도 못해서 월요일은요, 자신있게 눈 뜨라 했습니다. 눈 떠두면 안 보입니다 하길래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둘째 날은 눈떠락했다가 또 실망할까봐 어제 눈떠락이 안 된다면 집에 가세요. 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다가 여러분 아시지만 가다가 눈을 떠보니까 눈이 돌아와 있잖아요. 켜자시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를 믿으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우리가 확 장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100% 믿음이 왔습니다만은 내 뇌의 구조가, 여러분 이 영의 정보가 내 이 지식에 꽉 차 있지를 않습니다. 그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꾸 말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이 땅을 정복하고 복음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명합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매일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선포만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포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3년 동안 안 되는데 한 번 하루를 선포했는데 철커덕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보고 넘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으로 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잖아요. 예수님. 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나를 믿도록 자꾸 연습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는 성경대로 믿는 거는 어지간히 해요. 나를 믿는 거는 그렇게 못하는 게 이게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 오병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고 오병이요 믿어지라 큰 소리치 마요. 거의 다 믿어진다 합니다. 김순철 집사님은 제 만났을 때 솔직하게 나는 안 믿어진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양반이 믿기로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나를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청산돼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다. 이걸 그냥 성경의 사실을 들었던 이야기로만 믿으면요 별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는요 능력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이 있도록 여러분이 불을 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어떤 계통을 통해서라도 표적이 있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참 불가능한 일을 제가 기도도 해주고 올라왔고 또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안에 보이는 이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의 소리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제가 지금 마음으로 주님 맞지요? 주님 들으시지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그분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급히 기도 받으러 쫓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딸이 서울에 있는데 이 밤에 치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떼굴떼굴 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하는 통증이 떠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 딸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딸의 치아가 치료되면서 금리가 생기고 막 금리로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금리 이야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 모든 교단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역사를 지금 그만두고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한계지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동채 씨, 오늘 이동채 씨 아직 젊었습니다. 36살입니다. 뇌가 뇌사 상태로 진행을 되고 있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의 기적은 그곳에 있을지어다. 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남과 열심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걸까? 내가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떨고 나가 자빠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넘쳐난다. 우리 이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에? 그래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담대 동안 걱정 근심 저녁에 사랑의 전에 살필 열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동안 걱정 근심 저녁에 사랑해 주네 달빛 별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니까 어떤 분들은 보는데 어떡할까 벌벌 떠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보고 계시고 옆에서 우리를 귀 보시고 장난을 하나 치더라도 야 잘 노네. 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신다는 걸 아시고 믿음의
말을 일주일 동안 하시면서 복음 전합시다. 코로나 시대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코로나보다도 더 급한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거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마스크 1인당 50장을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좀 사용하고 싶은 분은 뭐 15개, 20개 정도 여러분 쓰셔도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쓰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5개씩 넣어서 한 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팩입니다. 10개니까 한 뭐 3개, 4개 여러분 쓰시고 6개 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꼭 예수 믿자고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주시고, 물티슈 또 이제 그 휴대용 휴지 거기에 봉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